얼마 전에 세기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어요. 사실 주요한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한 것이었지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는데 만나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데 숙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자들이 리포트를 하는데 설왕설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나라를 방한한 대통령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잠깐 왔다 갔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직 그 대통령들 현직에 있을 때에 많이 우리나라를 왔더라고요. 제가 엉뚱한 생각이지만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에 어디에 묵으셨는가? 어디 묵으셨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호텔에 계속 묵었어요. 한 호텔에. 어딜까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 롯데 호텔도 있고 신라스테이도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저쪽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있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 거기에 미국 대통령들이 오면 언제나 묵었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그랬고요. 또 그 전에 또 아시는 이제 빌 클린턴도 그랬고, 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왜 그럴까? 다른 것은 아니고 자국 브랜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좀 도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를 방문하면 난리 법석이 일어난답니다. 우리는 그냥 방한했을 때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그 사전 작업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 10년 전에 98년도 11월 20일부터 해서 한 2박 3일, 23일까지 하얏트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얏트 호텔 객실 수가 650개인데 60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50개를 빌렸어요. 450개를요. 그 당시에 시가로 최고 비싼 게 6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이제 비용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전 준비팀이 먼저 이제 온데 CIA 있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또 대통령 경호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한 60명 정도가 사전 이제 준비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통신을 열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통신 강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계를 쓰지도 않고 주파수를 쓰지도 않고 와서 인공위성과 이제 자기 나라의 인공위성과 주파수를 연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죠.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우리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들 보면은 훈련받은 개들이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이라고 하는 이 개를 가지고 그 호텔 전체를 샅샅이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도 그게 부족했던지 여러분 금속 탐지기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마치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전기 청소기처럼 생긴 거. 그걸 가지고요, 하얏트 호텔의 전체를 완전히 샅샅이 손바닥으로 썰듯이 다 그렇게 훑어 나간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호텔에 일을 하는 한 1,5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요청을 한다고 해요. 혹시라도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 방한 기간에 그게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통 같아. 왜냐하면은 지키고 보호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킬 것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보호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면요, 그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60명의 사전 준비팀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호텔에다가 설계도, 평면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기도, 여러분 건물 혹시 지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건물, 웬만한 건물 하나 지으면요 설계도 평면도는 한 사람이 들기가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 이송기 집사님 아시죠? 그 20층짜리 건물이에요, 하얏트 건물이. 그걸 이제 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설계도 평면도를 봐야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그래야 정확한 그런 이제 경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계도 평면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하얏트 호텔이 보니까 7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공사 기간이, 그죠? 공사 기간이 있고, 또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자가 설계를 해야 돼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설계도 평면도가 아주 유효한 이유가 뭡니까?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 뭐 로비가 굉장히 뭐 화려하죠. 데스크도 있고, 그게 뭐, 그죠?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인테리어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느냐, 사도신경 제가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좀 오셔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는데, 좀 목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짧지 못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좀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되자,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목사가 되자 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얏트 호텔에 설계도 평면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오묘합니다. 근데 그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도신경이 마치 설계도처럼 평면도처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전에 말씀드렸냐, 우리가 이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2문장을 다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창세기를 지금 이제 16장을 가는데 100번이 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가는데 100번이 넘었거든요. 이것도 12문장인데 처음에 시작할 땐 좀 간단하게 하자 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를 캐내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다는 하지 않고 좀 끊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좀 궁금함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좀 저와 함께 이 영적 여행, 믿음의 여행을 마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평면도를 살펴보는 그 사전 준비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전능하심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실패치 않는다, 양보치 않는다, 그런 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다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잘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편에서는요, 성공을 꿈꿔요. 누구든 실패를 꿈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픔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현실, 몸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고달프고 애달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전능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내가 나를 믿자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도 돌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믿어봐야 때로는 참 제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지 무기력한지 하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자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전능자의 그 오른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또 세상과 또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가 불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누굴 믿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 두 번째 시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은 제가 볼 때요, 어렵지 않아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이 문장 하나만 딱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군요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장식물처럼 다 부착을 하고서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좀 한번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청유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거는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나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 기사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느 쪽에서 관심을 가지냐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하는 쪽에서 관심과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기독교 신앙의 진의를 충분히 파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 모두 발언으로 처음 들어갈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계도 얘기했고 평면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계도와 평면도가 그려지기 전에 뭐가 되느냐 하면요,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먼저 있습니다. 그려지기 전에
설계자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건물은, 내가 원하는 집은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디어를 따라, 생각을 따라서 평면도도 그리고 뭐 설계도도 그리고 난 후에야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뭐냐면요, 설계자의 아이디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실 때, 또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난 2번의 오후 예배 때 오색 영성 집회를 통해서 총장님이 한 분 오셨고, 지난주에는 탈북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느낀 게 뭡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분들이 가진 저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몸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화가 되어서 정말 자기의 삶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찬히 살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오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해서 그냥 뭐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군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는 깨달음도 있고, 그 결단도 좀 일어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조금 이제 잘 좀 마음을 열고 따라오십시오. 자, 1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가지만 정리해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가지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뭐라고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는 하나님이 시간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전부 품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을 이전 것인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날들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을 딱 펼쳐서 읽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어보면요, 창조론이 생각이 난대요. 창조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진화론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너희들 뭐 창조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 다 진화의 세계 아니냐, 이런 공격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이것이 기록될 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애들이 시험 치죠.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제자의 뭐죠?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밤샘을 하고 가서 공부를 하고 가서 시험을 친다고 해도 문제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답을 쓰면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준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대항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반대하거나 누구보다 더 우월하거나 또 아니면은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논쟁을 하고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란 존재가 참 오묘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좀 감사하고 그걸 믿음으로 잘 좀 경영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사업을 잘 하시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마지막에는 그 나락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힘겨워하셨어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보니까요, 한 끼 식사하는 밥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밥 한 끼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지 밥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밥만 그런가요, 여러분?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 누가 그 건강이 은총인 걸 압니까? 어제도 건강했으니 오늘 건강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거 당연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덜컥하고 건강에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이 건강도 내가 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가까이 지내던 사람하고 평범하게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리빨처럼 일어나서 그 관계가 전부 다 조각조각이 나고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인간관계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고난 몸을 저녁에 우리가 누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 꽃동네에 가면은 그게 보면 물 한 잔 그거 빌어먹고 그거 마실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참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그겁니다. 창세기 배경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저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에 유대 백성들이 세상 말로 개처럼 끌려갔어요. 자기의 그 고국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정말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누릴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사실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가장 큰 소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자기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 때문에
모세 영도하에 광야로 들어가서 내일이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유를 선택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받은 바 은혜가요, 이 시간이란 것이, 세월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발 한 켤레를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종을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오래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것을 무골호인처럼 허허거리면서 그것을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치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눈물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제일 최선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알고 은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일 우리에게 빠르고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때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마음을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자신이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뭘 바꾸십니까? 내 마음 바꾸세요. 내 마음을 바꾸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을 바꾸시고 내 삶의 환경과 생활의 형편을 바라보는 눈길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그런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날들을, 그 오랫동안 7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이, 이 세월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세월이 오래돼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내시고, 아니야, 우리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꾸실 거야,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을 하실 것이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마음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문제가 오면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 문제 이거 해결되겠지, 뭐 시간 좀 지나면 이거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계속 흘러가면은 어제 같은 오늘이 되고 오늘 같은 내일이 계속돼서 문제가 안 떠나, 문제가 안 떠나. 그게 막 내 생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에게 절망하라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의 세월의 무게 때문에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 무력한 자가 돼요. 그게 바로 세월이, 시간이 주는 그 무게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자기 스스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1년, 2년 견딜 수 있습니다. 5년 견딜 수 있습니다. 10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년이 세월이 되다 보니 우리는 도무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에 포함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여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억눌려 있고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도무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월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정가가 되어서 끝나면 너희들이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눈물 흘리는 인생에서 너희들의 입술에서 노래와 찬양이 분명히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까? 내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열어보니 우리 조상들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우리는 70년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400년 이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70년의 세월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400년의 시간 속에 아파하고 방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좀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마셔서 그들의 날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시간의 무게 속에 흐득이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 위해,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긴긴 세월에 정말 억겁과 같은 그 시간의 무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해보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최종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짧게 다음 주에도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은 뭐 우리 한자로 보니까 제일 큰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뭐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란 말입니다. 브라는 말은 아내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레시트란 말은 레시가 머리입니다. 이 말이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연계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아주 이런 번역은 너무너무 안 좋은 번역인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머리 안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머리 안에란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계도와 평면도를 만든 그 설계자의 마음 아이디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머리 안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머리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에 나오는 내용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별로 원하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나와요. 우리 삶에 다 이게 있어요. 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태초라는 브레시트, 그 시간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좀 세상 말로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게 보시면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날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전부 다 품어내심으로 내 편에서는 혼돈이 있어요. 내 편에서는 공함이 있어요. 내 편에서는 흑암의 깊음 가운데 어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라카프, 운행하신다는 말은 품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전부 여러분의 인생을 품어내심으로 나의 날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했다는 쪽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레시트,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시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만한 혼돈이 있고 또 공허가 있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시편 127편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노래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가 꿈꾸는 자처럼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시편 127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곡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버틸 것은 버티시고 인내하실 것은 인내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실 것은 기다려서 이런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